요즘에 새벽에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를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주일날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환하고 파송하신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대는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용품이겠죠. 또 배낭에는 밤에 길거리에서 잘 때 덮을 수 있는 이불 같은 거, 우리식의 이불이 아니고 천 같은 거, 이런 것도 들어있을 수 있겠고요. 뭐 빵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라, 이런 의미였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전도 여행을 국내로 가든 해외로 가든 가능하면 좋은 조건 또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갔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하고 6개월 훈련받고 이렇게 갔다 할지라도 선교지에 가면 예상치 못한 날씨, 음식, 문화적인 거, 이런 것을 만나면서 선교팀들의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냥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우며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훈련을 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해외 선교를 가고 버스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고 지역 선교를 간다 할지라도 그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중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믿음으로 가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근심거리, 염려거리 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돈이 있고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육체적인 것들이, 육신의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동의하시나요? 대부분이 그래요.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그때부터 시작된 인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풍요롭게 모든 사람이 누리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결과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스럽게 아이 낳고 이렇게 살도록 됐잖아요. 죄에 대한 형벌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시장 무슨 자유민주주의니 시장 경제니 이런 거 다 얘기하지만 얼마나 자유롭게 자기가 이런 만큼 사는 거 좋아요. 그러나 농경사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지식사회 또는 IT사회, AI시대 가면 갈수록 지식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빈부 차이가 일어나겠죠. 예전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곡괭이 일 잘하고 삽질 잘해서 부자가 됐잖아요. 농사 지을 때는.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곡괭이질 잘하고 삽질 잘한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세계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것이 지적 재능이든 육체적 재능이든 뭐든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나눠주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제 주변에는 10에 7조를 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10에 3조 정도 해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거 따져보면.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은 10에 7조를 해요. 그러면 그 앞에 가면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사람들이 돈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이 세상에 정말 갈등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신 은혜의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첫 번째 주제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대도 없이 배낭도 없이 신발 두 켤레도 없이 전도하러 갈 수 있겠느냐는 거거든요. 저는 매 주일이 다가오면 회개가 꼭 돼요. 많은 게 회개할 게 많지만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잖아요. 여러분은 여기 예배당 안심하세요. 어제도 여기 예배당 다 방역 작업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방역 자재 그거 다 빌려다가 우리 목사님, 전사님이 다 방역했어요. 1층하고 예배당 다요.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마스크 다 비치해 두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꼭 착용하시고요. 손세정제도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저는 맨 먼저 회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일주일을 살면서 너 몇 명에게 예수님 전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 몇 명이나 전했냐? 바이러스가 조금만 창궐해도 사람들이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안전수칙을 전해주고, 안전해지면 왜 안전해졌냐? 이놈의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 뭐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의 영혼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불신 영혼들이요 안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옆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면 격리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 인간의 도리잖아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영적으로 죽어가 있으면 당신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전해야지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아멘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일주일이 또 갔는데 늘 세상 걱정만 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아직 오지도 않는 걱정 가지고 싸우고, 정부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사람이 저 같아요. 저는 이 강단에 서는 게 상당히 두려워요. 막 도망가고 싶어요. 저를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개척교회들 전도 도와준다고 이번 주간에도 전도 지원 나가고 나름대로 뛰어다니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씨를 뿌릴 뿐이죠. 주님이 언젠가 거두실 거라 믿고. 근데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너 죽을 영혼 살리고 왔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회개할 게 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각한 주제가 아니고 당연한 주제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이거를 특별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음 주에 안 나오실 분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지는 않겠죠?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저녁에 제자 훈련 하는데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힘든 일 뭐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산상수훈 8복을 지금 묵상하고 있거든요, 제자반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근데 힘든 얘기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녀 앞으로 어떻게 교육이 될지 걱정이 돼요. 직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걱정이 돼요. 우리가 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 걱정을 한다고 해서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40년 동안을 메마른 땅을, 광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 이상이 지나오는데도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다 주셨어요.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광야를 갔어요. 뜨거운 모래 폭풍이 불어나는, 날리는 이런 광야를 가다가 애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낮에 40도가 넘는 떼약볕에서 천막 하나 치고 거기서 해산을 하는 거예요. 출산을 하고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를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잘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려운 일 올수록 더 흔들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완주하기 원하세요? 꼭 천국까지 가기 원하세요? 여러분 철로 역정에 나오는 기독자를 꼭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걸 다 이기고 천성문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보내셨어요. 이 제자들은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 사람은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걸 믿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내가 다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없는데 어려운데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바로의 아들로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그 세속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고.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전하는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 체험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림, 그 당시에 성경 기록에 보면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한 사람들이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한 사람이 있었고요, 귀가 먹어가지고 못 듣는 사람이 있었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 간질환 자처럼 막 이렇게 거품을 물고 땅바닥에 뒹굴면서 소리지는 사람이 있었고, 옷을 벌거벗고 무덤가에 가가지고 밤중에 무덤에서 자는 사람이 있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출신이 거의 어부들이고, 그리고 뭐 진짜 속된 말로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무리들, 그야말로 오이코스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복음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귀신들이 막 떠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정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능력도 변함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암 환자도 계시고 루푸스 환자도 있고요, 이런저런 어려운 환자들이 있어요. 루푸스 병도 치료하기 어렵다면서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계속 기도받기도 해요. 오늘 2부 예배 왔었던 것 같은데.
그런 환자들을 볼 때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요, 여기 쌍용 아파트 사시던 분인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 오셨어요. 가까워서.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데, 오랫동안 앓고 계신데 너무 통증이 심해서 우시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번 정도 기도해 드린 것 같아요.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나았을 때 제가 마음이,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너무 사모함이 있어서 한 번 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 며칠 지나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나은 거예요. 그 다음엔 제가 기도하기 싫더라고요. 창피하잖아요.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 나았어요. 예. 할렐루야 권사님, 너무 고마워요. 다 나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진짜예요? 되물었어요. 집사님 진짜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프대요. 그 다음에는 주일날도 몇 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집사님 지금도 괜찮아요? 하나도 안 아프대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오랫동안 힘들었던 류마티스 관절염도 다 치료되던데요. 예. 루푸스 병을 앓고 있는 우리 청년은 나중에 결혼해야 되니까 병원에서 이미 조치를 다 취했어요. 그 정도만 얘기하면 아시죠?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제 딸이라고 생각해 보면 비슷한 나이인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예. 또 그거는 또 뭐죠? 그 암 치료 같은 치료를 해야 한다면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무기력함을 느껴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대요. 오카노 목사님 아시죠? 돌아가신 분이죠. 부교육자들 회의를 하는데 막 우시더래요. 목사님이. 목사님 왜 우시는가? 감히 아무도 질문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시더래요.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이 우리 사랑의 교회에 수많은 병자들, 환난 만난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내가 아무것도 치료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그러면서 막 우셨대요. 그래가지고 부교육자들도 다 울고 그랬다고 그분의 제자인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분 제자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우리는 목회자든 우리든 다 예수님 안에 살고 있고, 특별히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많은 치유와 기적과 축복받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명단을, 이름을 한 명 하면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전체 명단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의 형편이 잘은 모르지만 딱 한 분 한 분씩 떠오르죠.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 재정의 상태, 질병의 상태, 신앙의 어린아이 같은가, 성장했는가, 깊은 신앙인가, 이런 게 제 나름대로는, 제가 목회자잖아요. 주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양하라는 기준에서 저 자신도 보지만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딱 그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분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분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탁 밀려와서 질병도 치료되고, 내가 막 묶여있고 눌려있어서 힘들었던 것도 다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는요, 주중에 직장 선교사로, 가정 선교사로, 길거리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와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하신 재밌고 즐거운 일들을 나누는 주일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못 들은 분 계시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막내인데 저를 데리고 우리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한테 기도하러 가시는데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동네 누나인데 중학생쯤 됐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귀신 들려서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이 감당을 못해서 소청에 큰 기둥에다가 밧줄로 묶어놨어요. 기물을 다 부시니까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려가서 거기서 찬송가를 그 소청에서, 소청이 뭔지 아시죠? 소 사는 집. 소 외양간이라나요? 외양간. 죄송해요, 저 표준말을 몰라가지고. 우리는 소청이라고 그래요. 그 외양간에서 어머니가 막 찬송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 그 소녀에게서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엄마 따라가서 본 거예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성장해서 제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는 걸 봤죠.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서울에서 1번, 인천에서 1번. 이런 걸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의 귀신은 주로 그런 거였어요. 귀신의 역사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지금 시대의 귀신은 정서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려요. 분노 조절 장애, 요즘식으로 말하면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 무너지는 거죠.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마귀가 그 사람을 또 장악하잖아요. 그러면 심령의 조절이 안 돼요. 모든 게 서운해 보이고, 모든 게 다른 사람이나 나라나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편함만 보여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이유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죠. 출애굽기 12장에 뭐라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똑같은 문구는 아니어도 그런 내용의 기도를 했잖아요. 좀 아멘하고 하다 보면 좋을 텐데. 아멘. 제가 좀 힘들어 보이면 여러분 더 크게 아멘하면 힘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예.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이고 한 게 없기 때문에 강단에 서는 게 두렵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구원해 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안 했어요? 말도 못한 희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모세를 죽이려 하잖아요. 자기들만 목마르나요? 모세도 목마르잖아요. 자기들만 고기 못 먹습니까? 모세도 못 먹잖아요. 맞죠? 근데 자기들이 구원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가 왕자의 자리와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자기들이 이끌어 가고 있는데도 모세를 죽이려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귀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똑같이 야곱의 피를 받고 태어났어요. 근데 유다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주장을 해서 선동을 해서 이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았잖아요. 팔았죠? 똑같은 아버지 피를 받았는데 요셉은 그의 그 고난의 삶 속에서 한 번도 원망했다는 성경이 안 나와요. 아멘. 자기 형이 잘 팔았다니까요. 돈 받고. 세상에 그런 형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 형이 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0여 년 지난 다음에 총리가 돼서 이제 13년 다음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오잖아요. 그래서 7년 풍년의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어서 창고를 많이 지어서 곡식을 저축하잖아요. 근데 흉년이 되니까 자기 형들이 굶어 죽게 되어서 곡식을 사러 오죠. 애굽까지 대략 한 15일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사러 왔어요. 근데 요셉이 자기를 돈 주고 팔아버린 형들을 막 미워하고 죽여버리죠. 아, 성경 아시는구나. 미워하고 죽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미리 나를 이게 보냈습니다. 이곳에. 야, 이게 참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요? 여기 옆에 집사님들 권사님 쳐다보셔봐요. 한번. 옆에 분이 열을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큰 돈도 안 받고 1,000만 원 주고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사실적이거든요. 성경은 리얼 스토리예요. 정말 사실적이에요. 그래 팔았어요. 그러면 대개 사람 같으면 죽을 때까지 원한을 못 풀겠죠. 그죠? 죽을 때까지 형들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요, 한 번도 형들 원망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보내서 자기 가족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려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자기를 먼저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에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상한 마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 다 없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감격을 누리는 거죠.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형식을 하나 갖추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막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쓰는 귀신 들리고 귀신 역사하는 것은 옛날처럼 막 옷 벗고 묘지에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심령을 귀신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분욕해 하고 언어가 과격하게 하고 삶이 망가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래서 원망은 주로 악한 말로 하죠. 여러분,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위해서 훈련받은 것은요, 애굽의 고도의 지식이 아니에요. 애굽의 고도의 학문이 아닙니다. 애굽의 고도의 문물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았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광야에서 40년간을 막 땅바닥에 뒹굴은 것처럼 살면서 온유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겸손함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또 피택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모든 분들은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이 훈련을 잘 받으셔야지 주님의 심부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 훈련이 그래서 모세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한 말로 원망했죠. 근데 이거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우리 모든 게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정부나 뭐 제가 어떤 정부를 지지하고 반대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직장이 어디든 간에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원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상사나 어떤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힘들게 해도 그냥 견디고 인내하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의롭게 사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요셉이 계속해서 자기 형들한테 고통당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하고 계속 어려운 일 당했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술 맡은 간원장이 2년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요셉 생각도 안 했잖아요. 자기 꿈 해석해주고 다시 복권되게 했는데 한 번도 감사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보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죠. 이게 믿어져야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모든 거 다 따져야죠. 다 따지고 정확하게 내가 이겨야 끝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나눴던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30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데 좀 양해해 주세요. 오늘 5분 늦더라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를 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전 집사님이, 강남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10년째 기도했던 이런 전도사님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저라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 4명. 그래서 제가 기분 좋잖아요. 저희가 10년째 이런 전사 오라고 기도했다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 요청도 안 했는데 막 피에르 가르댕 알지도 못하는 가방을 사다 주고,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서 또 뭐 하여튼 제가 듣도 보지도 못한 것들을 다 사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안 사다 주잖아요, 저한테.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 사다 주는 거예요. 그 가격도 저는 몰라. 그 당시, 아니 더 좋은 거 사준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나 사줬는데 왜 저러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본래 의미만 생각하세요. 다 따지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유학 간다니까 유학비도 다 대주겠다, 미국에 집도 사주겠다. 자기 남편이 은행 간부였는데. 너무 좋죠? 좋잖아요. 근데 한 번은 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딱 와가지고, 그분은 또 여자 집사님이고 이분도 여자 집사님, 한 번 딱 오더니 전도사님 너무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무서워요? 그랬더니 너무 빈틈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 걸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그랬거든요. 자기 자신이라는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그 앞에 윤 집사님이란 분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관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저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막 다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준 거예요. 막 남편도 저를 너무 좋아하고. 근데 다른 그 집사님은 저 같은 사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자기는 이렇게 연약한 게 많은데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전도사님은 빈틈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목회자 진짜 힘들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전 심각했거든요.
예. 근데 그 두 사람의 특징이, 한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고요, 인생을 아주 그렇게 아주 규격대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한 분은 상도동의 가난한 동네에 사는 분이에요. 남편이 일어난 직장도 이렇다 할 직장도 없어요. 남매를 키우는데 어렵게 키워요. 전혀 달라요. 상황이, 살아온 방식도 달라요. 이해가 길어졌습니다. 와, 사람 살리는 게 어렵구나. 그래서 적당히 좀 이렇게 이제는 좀 맞춰야 되구나. 그래서 좀 적당히 좀 맞추고 이제, 예. 여러분, 결론은 그거거든요.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고,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다 통하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진짜 모세처럼 광야 훈련을 받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내려놓고 겸손해지면요, 얘기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예수님 멍에,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고 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소를 4마리를 키웠어요. 아버지가 물론 키우신 거고 제가 이제 소 먹이를 다녔어요. 근데 저희는 섬에서 소금을 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방학하면은 소구름을 끓고 염전에 가서 소의 구루마에다가 소금을 30가마니를 싣고 배까지 한 2km 정도 운반하는 이런 일도 했어요. 소금 창고에서 소금을 담는 것도 했지만, 소금 한 푸대에 그 당시에 30kg 정도 했어요. 그럼 30가마면 몇 킬로예요? 계산이 안 돼요? 아, 머리가 차고 비슷하시네. 계산이 저도 안 돼. 900kg 되나요? 900kg를 소가 구루마에 심고 2kg, 1kg 이상 2kg를 가는 거예요. 그럼 소가요, 너무 힘들어서 소가 땀이 나요. 소가 땀이 난다니까요. 소 땀 난 거 안 보신 분들은 그렇게 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걸 왔다 갔다, 구두에서 염전까지 왔다 갔다 하루 종일 하는데, 저녁이 되면 진짜 소가 파김치가 돼요. 우리 사람처럼 땀을 흘려요, 여러분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얘기했냐면요, 소구루마를 할 때 소가 멍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등에다가 이 등에다가 하는, 갑자기 우리는 뭐라 하더라, 아직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등에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등에다 이렇게 해서 거리를 걸고 또 멍에를 목에다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구라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골에서 구라라고 그러는데, 소구라.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일을 많이 안 해본 소는요, 멍에에 여기 목에 덫이 나요. 골마요. 그러니까 등도 골마요. 그래서 우리 소가 여름에는 소금이 한철이기 때문에 여름 내내 매일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소가 쉴 틈이 없잖아요. 주일날만 쉬는 거예요. 걔도 우리 덕분에 안식일이야, 주일은. 우리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주일날도 가서 하고요. 그래서 우리 소는 다행인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집이 소여가지고.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면요, 여기가 썩어서 안에서 골마가지고 부어요. 야, 제가 초등학생 때요, 그 소를 보니까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무리 소지만 여기 막 썩어가지고 등하고요. 옛날에 병원이 없잖아요. 동물병원이. 뭐 사람 병원도 없는데 동물병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악가진기. 일본 말이더고요, 악가진기가 빨간 뭐라면서요, 그게요. 그거를 칼로 여기를 도려가지고 꼬챙에다가 여러분 그 솜뭉치 이렇게 해서 악가진기 넣어가지고 휙 젖으면 치료 끝인 거예요. 그 붕대로 한번 돌려놓고. 일을 안 해본 소가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많은 일을 하면요, 막 골마가지고 병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보지 않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치고 주님이 가자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냐면, 예수님 멍에를 다 져주시고 우리는 그냥 옆에 들어와만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멍에를 함께 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당신을 다 버리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멍에를 치고 갈 테니까 너는 내 옆에 들어와서 따라와라, 그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소 2마리가, 우리나라하고는 틀리게 소 2마리가 밭을 가는 한 결이 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주님 일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멍에 아래 우리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주님께서 소로 말하면 일 잘하고 훈련된 소가 쟁기를 끌고 하고 구루마를 끌고 가는데, 우리 그 옆에 들어가서 그냥 같이 찬송하면서 주님 고마워요, 주님이 다 하셨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하세요? 일단 그 소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없으면 그 다음 과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좀 서툴어서 목에 피가 나고 등에 피가 나도 주님이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같이 가자고 격려해 주실 거예요. 주님의 멍에 아래만 있으면요. 전 지금도 우리 그 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아파요,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소가.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멍에 아래 있으면 원망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거스틴처럼 잘못된 길로 가고, 존 뉴턴처럼 노예 상인이 되고 수많은 곁길로 갔던 사람들을 주님이 다시 불러서 주님 멍에 아래 들어오게 해서 주님 길 가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항상 감사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복이에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귀신이 나간 걸 기뻐해서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떠나가면 기쁘겠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막 이런 안 좋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이 전혀 우리와 상관없으면 기쁘겠죠. 할렐루야.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귀신이 떠나간 것을 기쁘고 말고, 근데 더 기뻐해야 될 일이 있다. 주님, 그게 뭔데요?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기쁨 회복해야 돼요. 모르긴 몰라도 이제 또 우리 선거철 다가오는데 온 나라가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게 수두룩하게 언론의 장식이 되겠죠. 참 세상 그런 곳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많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내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마음, 천국에 있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넘어질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귀신 나가니까 기쁘지. 그런데 때로는 너희들 하나님 나라 전하다가 매맞을 일이 올 거야. 감옥에 갈 일도 오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할 일도 올 거야. 그때 너희들 귀신 떠나갈 때는 기뻤는데 그럴 때는 슬퍼할 거야? 그럴 때는 주님 저주할 거야? 그런 반문이잖아요. 너희가 또 다른 하나님 나라 일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 나라에 너희 이름이 있기 때문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진리를 붙잡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 험한 시험의 바다, 이 환난의 바다, 마귀가 역사하는 이 영적인 세계 이기기 어렵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계속 새벽에 묵상하는 게 참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구절구절이 매일 영적으로 일용할 양식이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으세요? 세상을 이기고 싶으세요? 마귀를 이기고 싶으세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세요. 다른 곳에서 생각을 말씀으로 옮겨오세요. 주님이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사일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먹을 양식 주셔요. 몇 년 전에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 조사했잖아요. 최근에도 하죠. 그때에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독일, 주요 선진국들은 전부 40위권 밖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23위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100배 못 사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1위였어요. 우리나라보다 100배 못 사는. 국민소득 200달러. 우리는 2만 달러 넘었어요. 3만 달러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자기들이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아이러니 하잖아요. 감사와 기쁨과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우리가 알지만 누려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말씀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고향에서 쌀이 왔는데 목사님 생각나서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다가 그러면 성의가 감사하니까 주세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 집에 가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따뜻한 데 보관을 좀, 그래서 이제 빈 방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흘러가야 될 쌀이에요. 저희 집에는 20kg짜리 쌀이 2푸대가 있었어요. 한 푸대도 어느 권사님이 주신 거예요. 농사한 데서 가져오셨는지. 근데 우리가 그거 언제 다 먹어요. 근데 지난주엔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밤중에 왔어요. 목사님, 저희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집까지 배달해 줬어요. 담당 장로님에게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보고는 못 받았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나가기 전에 뭐 성도님 갖다 주신 거 그냥 토스해 준 거죠. 죽을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죽을 일 없어요. 하나님이 다 살려주셔요. 아멘.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을 갔어요.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 싶었던 거죠. 선교사 묘역에 가서 지금 4번째 갔는데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냥 눈에 들어온 비석들, 기념비, 추모비들 이렇게 읽고 우리 묵상방에 제가 올렸잖아요. 예, 톡방에.
몇 분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중에 무호 선교사님 이야기가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 톡방에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이분이 미국에서 제 지금 계획으로 53세에 자기 아들과 며느리 데리고 세 사람이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서울 장안에 집을 얻어놓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구한말에 백정이라고 하는 계층이 있었잖아요. 칼잡이들, 짐승 잡는. 그래서 양반들이 사람 취급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인가요? 승동교회. 예, 인사동에 있는 아주 오래된 것이고요. 문화재로 지금 지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백정들을 전도하고 양반도 교회 왔죠. 왔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여러분요? 양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백정들하고 예배 드릴 수 없어.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렇게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백정들하고는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의 아픔이죠. 백정교회와 양반교회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백정교회로 남은 게 승동교회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복음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진짜 아이고 주예요. 진짜 복음이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한국에 와서 22년인가 이 3년 동안 선교하면서요 목숨을 바쳤어요. 한국 땅에. 여러분, 이화여자 대학을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스크랜턴 선교사잖아요. 스크랜턴 선교사가 여자분이에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감리교 선자죠. 오셔서 서울 장안을 보니까 부모 없이 떠도는 고아들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사는 애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한 명씩 데려오는 거예요. 스크랜턴 선교사가 데려와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게 이화학당이에요. 이화여대. 거지들 모아다가 공부 가르쳐서 시작한 거예요. 자기 생애를 걸고.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분도 감리교 선교사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지금의 이화여자 대학교 쪽으로 장소를 확장해서 옮겼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어요. 세브란스 병원은 에비슨 선교사가 했어요. 여러분, 그 많은 그 역사 속에 보면요, 언더우드 가면은 1대, 2대, 3대, 4대 무덤이 다 양화진에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요, 눈에 싹 들어오는 진짜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제가 우리 딸도 데려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사진 찍고 그랬는데요,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 1살 이내에 죽은 아이들, 자기 나라 미국과 영국과 스코틀랜드, 카나다 이런 데서 선진국에 살았으면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서 학교 다니고 잘 살았을 아이들이 엄마 따라 부모님 따라 한국에 와가지고 1살을 못 넘기고 죽은 아이들, 또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아이들의 무덤만 따로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도 있는 거겠죠? 우리도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은 바치지 못하고 내 자식은 바치지 못하고 전 재산은 바치지 못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겸손하고 그리고 나를 비우고 따라가는 것만큼이라도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저는 최대 고민과 이 기도 가운데 있는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도거든요. 하나님, 전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난 목요일에는 파주에 있는 사랑샘교회 전도 지원 가기로 했는데요,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준비해서 100개의 전도 물품을 마련해 주셨는데 몇 분이 헌신해가지고 차에 다 써놨는데 전화가 왔어요. 거기 전화 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 주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전화가 안 오기를 바랬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사람을 접촉을 못하면 다른 방법도 있을 거야 하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다음에 하자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안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게 항상. 근데 사실은 복음 전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거든요. 맞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에 감동받는 거죠. 그죠? 그쵸? 그게 소금과 빛이잖아요. 힘들다고 다 소리 지르고 억울하다고 다 소리 지르면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으니까 1시간 더 할게요.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냥 심각한 거죠. 진짜 복음이 복음되고 복음의 능력이 돼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넘어갈게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이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자, 21절을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할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추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지난 목자 모임에도 많은 분들이 모셨지만 이유가 있겠죠. 오신 분들 10명인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목회자니까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못 오신 분 사정이 것도 있는 데서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저녁에 금요 기도를 하면서 딱 밤 11시까지 통성기도를 했어요. 11시 정각까지. 제가 이 강대에서 마이크로 기도한 것만 딱 11시 제가 시계 딱 보고 11시 6분까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졌을 때, 힘들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네요. 아멘. 여러분과 저도 성령을 강력하게 갈망하면 성령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21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못 만난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로마의 지도자들, 강팍한 사람들, 자칭 잘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주님을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이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의 수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이 원하신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잖아요. 감사하는 신앙의 척도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70인이 돌아와 기뻐하며 보고 있는데 그 잘된 것으로 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귀하잖아요.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너무너무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23절에 보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선지자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보지 못했다. 그래 너희는 지금 예수를 지금 너희가 보고 있다. 그리고 예수로부터 너희가 지금 듣고 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고 만나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믿어지고 이런 사람이 복 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이번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지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번 한 주간이요 이 영혼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살려고 눈물 흘렸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이제 집에서 걸어서 교회를 왔는데요, 21분 걸리더라고요. 걸어오면서 많은 것을 보고 나무에 쌓인 눈도 보고 등등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영혼들을 기도하고. 그런데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게 필요했나 봐요. 이 찬양이 혼자 걸어오면서 저도 모르게 이 찬양이 흥얼흥얼 나오더라고요. 제가 와서 또 찬양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한 분이라도 이 찬양이 필요한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녀교육 때문에, 살아가는 삶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관계 어려움 때문에 등등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기쁨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